잠언 17장 15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5절부터 28절, 15절부터 교독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지식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잠언의 전체 내용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속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잘 속습니다. 누구한테 속냐면 나한테 속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속인다라고 화를 내지만 사실은 내가 가장 많이 속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한테 속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올바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알아보기 어려운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이게 어디서 말하는 거냐면 이거는 재판석에서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 악하다 이 말은 재판관이 죄가 없는 사람은 의롭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죄가 있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악인에 대해서 재판관이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벌써 재판장이 그리고 이 재판 자체가 불의한 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신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재판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재판관이 악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려야 그거는 공의로운 건데 돈을 받거나 뇌물을 받거나 또는 어떤 관계에 의해서 정당하게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정죄한다는 뜻이 아니라 분별하게 되죠. 분별하는데 우리는 어떤 경향이 많냐면 나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악하다 이렇게 잘못된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면 분명히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의롭다,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우리 삶의 다반사입니다. 오늘 그 묵상 간증을 잠깐 전체는 안 읽고 제가 부분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말씀으로 제 삶을 비춰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6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낯선 동네로 이사를 갔을 때입니다.
우연한 계기로 참여하게 된 교회 소그룹 모임은 마치 쉼터와 같았습니다. 아기를 돌보느라 지쳐있던 저에게 따뜻한 집밥과 육아 선배들의 조언과 격려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과 큐티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내며 고난을 해석하고 평강을 누리는 소그룹 지체들의 간증이 생명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은혜로운 그룹 모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소그룹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후 말씀과 지체들의 간증을 계속 들으니 제 삶도 말씀으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간혹 제가 예전처럼 가식적인 나눔을 하면 이런 경우 많잖아요. 가식적인 나눔. 좀 나를 돋보이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의 의도가 있겠죠. 가식적인 나눔을 하면 지체들은 제 교양 뒤에 가려진 민낯이 드러나도록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소 무례하게 느껴지고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체들의 그 속 깊고 예리한 질문 덕분에 아버지의 병환과 그로 인한 경제적 결핍으로 열등감에 빠져 마음을 높이고 감정을 차단한 채 사는 제 모습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그룹이 참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내가 괜히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까 봐 보통 소그룹들은요 좋은 얘기밖에 안 해요. 이 소그룹은요 건강한 소그룹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올바르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런 소그룹이 건강한 소그룹이거든요. 제가 어제 이제 오전에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한 적도 없는데 생각이 이제 훅 들어왔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왔느냐? 저는 일부러 그런 생각을 단절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라는 게 이제 들어진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에 신방을 했죠. 우리 교회에서 신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서로 모의를 해서 목사님께 신방 받지 말자라고 하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여기는 안 계실 것 같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느냐 분명히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집단적 거역으로 하나님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나가시게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원인이 돼서 또 나가게 된 분들도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 생각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게 아니었어요. 저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뭘 기도하라고 했느냐? 그들이 깨닫지 못한 잘못을 네가 짐지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그거였고요. 두 번째가 뭐였느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게 하시려고 저한테 제가 깨달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훅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마음 한켠에 이렇게 두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조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틀어지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바른 기도를 하려면 바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결코 그 사람을 중보기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에 대해서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품으시는 분들은 그 목사를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중보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족 중에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면서
내 딴에는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중보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면 어떤 기도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안 올라가요, 하나님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영혼을 사랑해야 나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도 제 딴에는 막 열심히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올라가요. 하나님께 안 올라가요. 기도는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만이 올라가거든요, 하나님께. 그런데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성령님은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집니다. 기도가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요, 교회를 사랑해야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지. 또 어떤 분들은 또 큰 기도도 드려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그게 중보 기도가 돼서 올라가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품으시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인은 아주 의로워서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안 올라갑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사랑해야, 긍휼히 여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제는 기도를 쌓기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가 쌓여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가 받는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받기 원한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기도가 쌓인다는 말은 하나님께 상달하는 기도만큼이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면 그 기도는 쌓이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소멸되는 기도입니다. 그냥 나는 기도한 것 같은데,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 주셔야 되느냐? 담임 목사를 사랑하셔야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가 하늘에 올라갑니다. 담임 목사를 향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품으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는요, 안 올라가요. 그렇게 기도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본인은 굉장히 기도했다고 수고했다고 생각하지만 안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그 사람을 위한 진정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을 먼저 돌아보게 하십니다. 남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뭐 억울하거나 이런 마음이 여전히 들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건 아직 내가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내가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 화가 나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 억울하게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올바라야 내 기도가 올라가는 거지.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기 쉽습니까? 나쁜 놈, 나도 너한테 복수가 할 거야. 언젠가 너한테 갚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같아도 그 기도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으실 때, 순교당하실 때 그들을,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분노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남아있으신 분들이건 나가있으신 분들이건 생각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느냐? 내가 미운 마음을 품으면 내 기도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구영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예요.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어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뜻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미련한 자는 24절에 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말씀이 좀 어렵죠?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분별해서, 명철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별하는 게 명철이에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이게 명철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을 해석하면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다는 말이 뭐냐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 거기에 순종하셔서 응답하시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을 보지 못하고 그냥 멀리만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두신 일 가운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거를 바라보고 내가 믿음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거는 전혀 보지 않으면서 멀리 있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이 멀리 있는 게 보는 게 뭐예요? 자, 우리 교회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구영교회, 미련한 자는 멀리만 봐요.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돼. 우리 교회는 지금 안 그래.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모습이야. 이거는 눈을 땅 끝에 두는 거예요. 명철한 자의 앞에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것은 뭘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분별해 가면서 거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깨달아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내가 바라는 자녀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얘는 이거밖에 안 돼. 이거는 미련한 부모입니다. 미련한 부모는 눈을 땅끝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에 차지 못하는 자녀들 바라보면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내가 바라는 자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거기 미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막 기도하면서도 분노가 나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면 미련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모는 내 앞을 살핍니다. 지금 내 자녀 이 모습이 나의 결과잖아요.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했던 내 삶을 돌아보는 게 지금 내 앞에 있는 길이고요. 어쨌든 지금 나의 삶의 결과로 내 자녀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럼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은 뭐예요? 여기에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성에 안 차가지고 내가 널 바라보면서 무슨 소망을 갖겠냐. 이게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신 길이 아니에요. 이 완전히 보면 우리 자식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망가진 것 같아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내 눈앞을 살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이 자녀에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이게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끝에 둔다는 게.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들은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막연한 바람과 소망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미련한 자들은 어리석은 바람만 같습니다. 우리 자식 이래야 되는데, 또 우리 부모 이래야 되는데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되지 못해?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내 앞에 있는 일들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가면 되는데 눈을 땅끝에 두고 그 땅끝에 두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돼요? 억울하고 원망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이곳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제가 어떻게 순종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물으며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동행의 시작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직장 상사 이상한 사람 만났다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도 허락하세요. 하나님은요. 까다로운 사람도 허락하세요. 지금 힘든 사람 때문에 힘든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거꾸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자기의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다툼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싸우기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만 생기면 논쟁거리를 갖고 싸웁니다. 우리 안에 다툼을 좋아하는 영이 있어요. 죄과라는 말은 죄를 짓는다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니라 다투는 마음에서 나오는 다툼의 행동을 말해요. 원래 다툼이란 뜻이에요. 이 죄가라는 말의 원래 뜻도 다툼, 논쟁, 투쟁 이런 뜻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서 다툼을 좋아하는 행동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논쟁의 행동이 나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비난의 말이 나오고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그 다툼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과예요. 다툼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이런 행동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싸움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분노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이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의 사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이게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 내 문을 높인다는 게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우리 집 문을 높인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신령하다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대들고 했을 때 이 모세의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면서 대들고 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대항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안 그래. 아니에요. 우리는 다툼을 좋아하는 영이 있고요, 내 집 문을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좀 이율배반적인 건데 직분은 섬기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직분은 섬기는 거라고 하지만 은퇴하실 때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수고하신 것을 그걸 기려서 명예권사로 세워요, 교회에서. 저는 이게 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아니, 직분은 섬기는 거라고 하면서 낮추라 그러면서 헌법에다가 교단, 참 교단에 속한 목사라서 참 저는 반대예요. 사실은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느끼는. 왜 명예권사라는 게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결국은 권사나 장로가 되는 거는 뭐 명예라고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명예권사 있는 거 아니에요. 수고했다고 맨 마지막에 명예권사로 세우고 은퇴시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결국 우리들 마음속에도 모르는 사이에 안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도 이거를 수직적인 하이어라키, 점점 높아지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안수 집사에서 장로 되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서리 집사에서 권사 되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남들은 그렇게 할 때 비난하기 쉽지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이 죄성에서 나오는 다툼을 좋아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내 문을 높이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권사님 돼보세요. 서리집사도 계시지만 권사님 되는데 서리집사가 막 뭐라 그래요. 그럼 갑자기 뭐가 화가 올라오겠어요? 내가 권사인데 날 무시하네? 이런 마음 안 듭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다. 잠언 말씀은 남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다툼을 좋아하는 마음과 문을 높이는, 나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이 내 마음을 깨닫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숨겨져 있는 것뿐이에요. 내 마음을 깨닫고 비틀어진 마음을 올바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킨다 했어요. 바울 같은 분도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위대한 분 아닙니까? 사도들 중에 사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훅 하고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어느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깨닫고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될 인생들입니다. 목사도 자기 부인, 장로도 자기 부인, 권사님들도 날마다 자기 부인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안 그래. 천만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자기를 쳐 복종시켜야 될 인생들이고, 그리고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기꺼이 안 져요. 생색이 나오고 인정 욕구가 나오고요. 그래요. 우리 그래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기꺼이 짊어지는 건데 어느 때부터는 생색내면서 짊어지고 어떤 때는 인정받으면서 짊어지고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길을 날마다 걸어가시면서 하늘나라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과 나의 입술을 돌아보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